오늘 강론은 사라예보 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님이시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군종교구 서리이신 토모 부쿠시치 대주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주교님들, 경청 순시관 대주교님, 또 이곳에 계시는 관구장 신부님, 사랑하는 본당 신부님과 동료 형제 사자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동안 들었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지역에 사신 공생활 중에 설교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가십니다. 즉 세례자 요한이 잡혀갔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쪽으로 가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매우 슬프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사명을 진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며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니신 지향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의 오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공생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계셨을 때 헤로데는 세례자 성 요한을 살해합니다. 이 소식,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바다에서 들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레아를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혹은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렀고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는데 마을마다 다르게 불렀습니다. 세례자 성요한의 이러한 죽음은 예수님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어제 복음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마테오 복음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떠나셔서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 그들은 걸어갑니다. 대단한 군중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민 때문에, 즉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5천여 명의 남정네들이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러한 사건 이후가 바로 오늘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마테오 복음을 묵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즉각적으로 기술된 내용은, 즉 기적을 기록한 뒤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이러한 세례자 성요한의 살해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 굉장히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이나 혹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군중들을 떠나십니다. 군중들을 떠나셔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는 여전히 혼자 그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배를 타고 떠나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떠나자고 하셨을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뒤에, 즉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뒤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군중들의 기쁨과 환호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모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승리주의로부터 당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도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 제자들을 남겨두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입니다. 자, 갈릴레아 바다는 아주 특별한 바다입니다. 길이가 21km나 되고 넓이는 13km나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면적은 166 평방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43m나 되는데 이 갈릴레아 호수는요, 해저 210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육지에서 낮은 바다 호수입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여기서 항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태운 그 배가 이제 해변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위험한 역풍이 불게 됩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겠죠. 그들은 그래서 밤새도록 이 역풍과 강한 바람 때문에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갈릴레아 호수, 티베리아 호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듣기 전에 그들은 어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새벽녘이 될 때까지 이 바다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호수를 건너가지 못했던 겁니다. 역풍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날 밤 거의 그 밤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즉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도와주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역풍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도우러 가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매우 공포에 질려 있었고 너무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다라는 이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형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신 말씀, 나다, 나는 야훼다, 하느님인 너의 주님이다, 나다라는 이 말씀, 야훼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야훼를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를 했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님, 거룩하시도다 라고 그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매 미사 때마다 이 천사들의 노래를 합니다. 천상 전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우리도 함께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당신이라면 제가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역풍 속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여기에는 예수님의 공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공연하시는 나다라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 신성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마자 아주 이 베드로의 최종적인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백하자마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시라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오너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실제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잠깐 동안이나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풍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자마자 이 베드로는 즉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채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이적은 항상 하나의 수단입니다. 즉 사랑과 보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의 선포를 봉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의 이 이적은 항상 선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첫눈에 보았을 때는 즉 신성의 공현이었습니다. 드러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셨으면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십시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죠. 당신의 말씀만 하신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기적을 보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드러내신 바로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우리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믿음 약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리사이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이 세대는 표징을 요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여기서 한 메시지, 이 복음, 마테오 복음에서 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인간의 삶, 하느님 안에서의 삶. 그래서 어떤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배를 항해해서 다른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다른 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한밤중에 암흑도 우리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 파도나 갑자기 부는 역풍도 우리들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실망시키지 못합니다. 공포에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들의 믿음이 강할 때 말입니다. 기적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둘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암흑이나 그 역풍이나 그 강한 바람도 우리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떨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자께서 사람들 사이에 오셨고 그 이유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이 현대의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들 각자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미사는 말씀드린 대로 사라요의 부교구장이신 토모 대주교님께서 봉헌해 주셨고, 또 교황 순시관 헤릭 호서 대주교님도 함께 하셨고, 관구장 신부님 밀렌고 셰트거 신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교황 대사이신 루이지 페투초 대주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50명의 신부님들께서 함께 미사를 공동미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몰라디페이스 유스 페스티벌의 주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내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받으십시오. 거룩한 미사가 끝난 뒤에 사도신경과 7번의 주무경 기도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물 축복이 있은 뒤에 곧이어서 십자가 조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예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신앙체험으로 내일 유스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체험이 끝난 뒤에 내일 가르침을 류보 구르토비치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로사리오 기도, 7시 미사가 봉헌되는데 헤릭 호서 교황청 순시관 대주교님께서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와 함께 기쁘게 성가를 부르는 시간도 있겠습니다.